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고 지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자 결단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자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자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시며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다니던 금요 철야 예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확고해짐으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하게 되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할 때의 내 믿음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접할 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부으신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반해 교회 생활을 통해 얻은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심겨주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면 됩니다. 만약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한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먼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사람에게는 어떤 외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성령님 임한 사람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심겨지게 되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또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언은 신학적인 견해, 자신의 방언에 대한 생각, 신앙적인 배경에 따라 방언이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이 성령님과 구원의 날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더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